신약성경 57쪽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더라. 아멘.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 가성비란 말을 많이 씁니다. 원래 있는 말은 아닌데요. 이제 이 종합한 말인데 가격과 성능 이것을 대비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이제 나타내죠. 어떤 걸 쓸 때 되게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이제 해서 성능은 좋으면서 가격은 점점 이렇게 낮추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 소위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그 중심에는 이 가성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이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동네만 해도 이제 조선족 동포들이 거의 와 있고 또 이제 건설 현장에는 뭐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일반 공장에도 거의 반 이상은 외국인이 아니면 우리나라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시골만 해도 농사를 짓는데도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사람이 없어서도 못 짓고 또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이제는 고령 뭐 80대는 뭐 흔하고요. 70, 80, 60대가 지금 청년회라고 해서 65세까지가 청년회입니다. 지금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그 청년회장을 70이 넘어서도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서 못 물려주는 그런 형편의 마을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성비를 따져서 너도 나도 다 이제 시골은 이 농촌은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다 이제 큰 도시로 이렇게 몰려들죠. 그래서 땅은 많이 있는데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 예를 들면 농산물을 생산해서는 도저히 거기 가격 경쟁에서 이기지는 못하니까 사람들이 버리고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있다 없다 뭐 어디나 하지만 지금도 가보면 빈집이 수두룩하고요. 그리고 묵밭이라고 그러죠.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앙성에 있는 그 주변에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적은 이 동식 씨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근데 농사를 몇만 평 짓고 있습니다. 다 남의 땅 해도 그래서 계속 야 이거 너 지어 먹어라 하는데 이제 더 못할 정도로 땅들이 그렇게 농사 지을 땅들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기는 또 굉장히 팍팍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물도 거의 대부분 이 공장식으로 만들어내죠. 공장식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에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해 원료를 집어넣으면 이제 제품이 나오듯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냅니다. 한여름 여러분들이 숲에 가면 비닐에 이렇게 쌓여진 호박을 보죠. 사보셨나요? 딱딱 구겨게 들은 어릴 때 비닐을 이렇게 끼워 놓습니다. 그러면 그만큼만 딱 크고 딱 맞게 이제 원래 호박이라는 것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잘생긴 것도 있고 못생긴 것도 있는 것이 이 자연의 그것인데 이 공장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나오는 거죠. 가성비를 따져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어떻게 우리들에게 돌아올까? 그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편리하고 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이미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규격화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일찍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토마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일반 이제 농가에서 재배하는 토마토는 심으면 딱 일정한 크기만 딱 크고 딱딱딱딱딱. 그래서 토마토 상자를 열면 똑같죠. 생긴 게 똑같이 크고 그렇게 유전자를 변형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예를 들면 영양도 좀 일정하게 하니까 일정한 크기와 일정한 모양으로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텃밭에서 이제 뭐 옥상이나 한두 포 심어보면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중간에 썩는 놈도 있고 벌레가 먹는 놈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우리 인간이 너무 이렇게 틀로 만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좀 더 크고 좀 더 많고 좀 더 소위 말하면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많은 것들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가성비란 말의 이 반대라고 할까요? 어떤 야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 이 가심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흡족하게 가격을 따지지 않고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나는 선택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혹은 그것을 선택하겠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 가심비죠.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가성비를 따지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가성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 가심비와 가성비를 정확하게 이렇게 어느 경계를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것에 어떤 것을 크게 얻고 소득을 가지고 또 왕성하고 또 풍성해지고 또 번성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 외의 것은 아무리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수많은 인기가 있어도 잘라내버리십니다.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아니면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서 새롭게 이렇게 만들자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면서 함께 하자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너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용서해 줄 권한도 있고 그것도 있다고 여러 번 타협을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따라가는 그것에 내
생을, 내 삶을 던졌노라. 우리는 그것을 찾아온 사람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칼럼에다가 이 감자 캐는 이야기를 써놔왔습니다만은 봄에 이제 감자를 심으려면 우선 이제 그름을 주고 이렇게 이제 소위 로타리라 그러죠. 이게 만들고 그리고 고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감자를 심습니다. 감자 심은 곳은 이제 비닐을 안 쳤기 때문에 풀이 이제 잘 나죠. 그래서 한 서너 번 정도 이제 풀을 뽑으면서 북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제 감자를 심습니다. 뭐 어찌어찌 하다 원래 이제 하지경 혹은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에 감자를 캐야 되는데 캐지 못하고 일주일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풀밭이 됐죠. 이부지에 갔더니 그냥 배꼽까지 풀이 크더라고요. 그 예초기로 이렇게 쭉 이제 잘라내고 이렇게 캐내야 되는데 예초기를 이제 돌리니까 예초기가 안 먹어요. 풀이 계속 감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낫으로 이제 다 하나씩 베가면서 풀 베고 풀고 벤 풀을 이제 다 갖다 주고 하면서 이제 감자를 캐습니다. 그래서 감자값을 이렇게 한번 따져보니까 요즘 이제 나오는 거 감자 이제 20kg 감자 이제 좋은 군사님 얼마 주고 사셨어요? 4만원? 예. 뭐 20만원 그냥 큰 그냥 뭐 3, 4만원이면 아주 그냥 시큰 먹을 만큼 사죠. 근데 캐봤더니 한 20kg 한 상자 정도 이제 나오는 양인데 봄에서부터 이렇게 따져보니까 최저 시급으로만 따져도 한 상자에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가격이. 근데 그렇다고 뭐 제품이 크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근데 그것을 이렇게 호미로 이렇게 캐면서 생각을 한 게 야, 참 비싼 감자지만 참 소중한 감자다. 귀하다. 이런 것을 이제 혼자서 느껴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남들에 비교해서 더 성장하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잣대가 또 한쪽 눈은 그래도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남진이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저 푸른 초원이라는. 남들은 멋쟁이 이제 큰 빌딩 자랑하지만 나는 님과 함께 초가집 하나면 만족한다. 내가 정말 만족하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를 찾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다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는가라는 거죠. 물론 이들도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생각이 일반 사람들과 동일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소위 말하면 출세를 하고 더 많은 그것을 권력을 잡고 또 이렇게 명예를 가지고 이런 것으로 사람들은 머리에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그렇게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늘 습득해왔고 늘 그렇게 배워왔고 늘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항상 거기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것, 뭐 예를 들면 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뭐 좋은 직장 가시는 것, 뭐 좋은 돈을 많이 버는 것, 여기에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게 기준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은 자가 된다면 그런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런 것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내 시간과 내게 주어진 이 한정된 이 속에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찬양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자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산에 오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수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자, 오늘 내가 여기 예배 드리러 온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여기 왔다라는 그 기본적인 그 믿음, 그 생각,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여기 와 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기 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기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또 어떤 모양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원해서 지금 하는 일이에요. 자, 그 뒤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12를 부르셨는데 12의 모양이 다 다르죠. 이 베드로를 아주 길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 중요한 인물 순으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마가는 베드로의 이 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아들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베드로와 가까운 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가복음에는 가장 먼저 나와 있고, 사실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셋은 왜 안드레까지 쳐야 되는데 안드레가 왜 맨 밑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부분입니다만은, 자오지만 이 여러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 중에 마지막에 나온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뭐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할 정도로 판 사람일 정도까지도 그냥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냥 나중에 편집할 때 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배신자도 집어넣어 놓았다는 거죠. 굉장히 흠이잖아요. 이 좋은 모임에, 이 아름다운 모임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도 어떻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원해서 부른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꼭 한번 요새 하나님 나라하고 전화 통화가 잘 안 돼서 먼저 가신 분들은 좀 알려주면 참 좋겠어요. 굉장히 궁금해요. 가룟 유다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단테의 신곡에서는 가룟 유다가 지옥 제일 밑바닥에 뭐 십몇 층 지옥에 있다고 이제 배신자가 가는 지옥이라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랬을까라는 게 저는 이제 약간 좀 삐딱하게 인물을 보니까 궁금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을까? 배신자가? 먼저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참,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자우지간 이제 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도 원해서 부르놓으셨는데 이게 역할이 있더라는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 지금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앉혀놓은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사회에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볼 때는 필요 없다, 쓸데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이제 이 농사 이야기를 또 한번 하다 보면, 자, 이제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제 그 책들이 이제 자연재배에 관한 책인데,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풀이 나고 뭐 하는 것도 이것이 다 그 땅에서 꼭 필요한 그 영양분을 그 풀이 이렇게 뽑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면 그 풀은 거기서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잡초라고 하고 하는 것들도 거기에 이 친구가 크기에 알맞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얘가 큰다는 거죠. 이걸 다 먹고 나면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물을 키우는 것도 벌레가 생기는 것도 뭐가 병충해 오고 하는 것들도 이 얘한테 맞는 것을 주면 걔가 잘 크는 거죠. 근데 이 작물에게 예를 들면 고추를 심는데 고추에게 필요한 영양이 아닌 다른 잡것들이 많으면 고추가 크면서 벌레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잡풀들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자라고 나면 이 고추가 정말로 잘 클 수 있는 그런 땅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엉망이잖아요. 구성 요소가. 물론 이제 12라는 숫자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합니다. 완벽한 수, 또 혹은 우리 동양의 이 12진, 그죠? 12달,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면서 완벽한 물론 12궁도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은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좁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지만 넓게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더 크게는 이 우주의 대표적인 그 12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를 썼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12달 안에 모든 게 들어있듯이 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은 지금 12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러 인물들 같은 사람이 없이 서로 이렇게 다르지만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불렀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부름받을 그때 내가 자격을 가지고 부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우선 전제로 깝니다. 그리고 더 이제 좀 더 멀리 나가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된 그 자체가 내가 뭘 잘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물이었잖아요. 사랑의 결과였잖아요. 거기에 전제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도대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죠. 내가 왜 여기 지금 존재해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지? 라는 이제 생각, 그런 의심 혹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맨 먼저 우리가 태어나면 가족과 함께 있잖아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같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고 그러고 가정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우리 교회도 이제 가정이라고 그러고 천국도 가정이라고 이 표현을 왜? 함께 있는 그것. 자, 좀 넓혀볼게요.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은 내 가족이고 내 식구요, 내 형제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12명을 불렀는데 전체 다가 서로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요. 가난한 자도 있었고요. 잘 찾아보시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게 하셨다. 같이 있는 것이다. 그것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자, 내가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존재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함께 하기 위함이다. 내가 왜 대림동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가? 그것은 주일마다 나와서 함께 얼굴 보고 함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전도도 하며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도 하며.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전도도 못했다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전도가 뭔가? 도를 전하는 거죠. 도, 복음이죠. 우리 표현하는 복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가 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뭔가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죠. 예수 믿으시오. 이게 복음인가? 물론 그것도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안에 내용이 뭔가라는 거죠. 이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하는 것은 숙제하듯이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보험인을 모으듯이 그렇게 해야만 전도하는 것으로 여기서 저기서 꾸어갔다가 뭐 전도 축제 날에서 여기저기 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도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전도를 하셨는가를 봐야죠. 예수님의 전도를 봐야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 그냥 졸졸졸 따라만 다녔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니고 난 뒤에 예수님께 돌아가시자 그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왜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인가요? 그 예수님의 도가 뭐고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한마디로 쫙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이제 평범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쭉 이제 늘려보는 거죠.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예수님의 도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상상수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걸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이제 요한이 정리합니다. 전도도 하고 전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 여름 휴가 동안에 이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귀신, 악령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이제 원어에는 이제 데빌로 나와 있습니다. 악한 영. 악한 영이 도대체 뭐가 악한 건가? 뭐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거는 상상하는 그런 뭘 예수님은 쫓아내셨나?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굉장히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축기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서로 함께 지내며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그곳은 살기 좋은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시간이 된다. 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하셨는데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따로따로 하는 것과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쁜 것을 물리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은 전도를 하는 시간이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기회를 우리가 많이 얻어서 어디 멀리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길거리 나가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내 자신에게 내 가정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자, 이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 약 400년 가까이 지나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대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랬다. 근데 그 12제자의 면면을 보니 베드로같이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킨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네.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갔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십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리면서 그렇게 지질이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여자 이름은 한 명도 없어요. 여자들도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오히려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 모습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 중에 내가 어디에 있습니다. 12 중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해서 나를 지금 부르셨고 예수님이 원해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는 그 모든 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이고요. 그 모든 일은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고요. 예수님의 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하는 모든 그 일들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이 역할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던 12제자를 생각하면 그 속에 부족한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셨음을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나타내 주셨으며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순간순간 모든 시간 속에 더 깊이 더 간절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4장 찬송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기본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기본치 않네. 주